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증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증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증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그런 건지 오늘 많이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때보다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살이 신견하시기 위해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고 또 하나는 조사 스님들이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를 다 우리는 불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 스님들이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흔히 우리가 조사불교라 그러고 이것들이 바로 이제 종파불교죠. 조사 스님들이 이해한 불교, 그거는 사실은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장하는 바가 이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고 다른 조사 스님이 이해한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파가 나뉘어서 싸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계종 그러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이해한 불교죠.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이게 불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천태종 그러면 중국의 천태 지희대사가 주장한 불교고, 뭐 이런 이해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런데 저는 제가 얘기하는 불교는 그런 조사 스님들의 불교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를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사 스님 가르침밖에 모르는 많은 분들은 좀 낯설다, 불교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서진 스님은 뭘 근거로 자기가 얘기하는 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느냐? 영국이 인도를 한참 식민지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신부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인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랬습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인도 사람들의 생각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게 인도 철학입니다. 인도 철학은 이제 크게 8개로 나뉘어지죠. 육계학파와 인도 철학 육계학파와 그리고 자인학교, 불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교들 중에서 각자 종교만의 특색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 윤회한다는 등, 해탈한다는 등, 열반에 이른다는 등, 부처가 된다는 등 하는 거는 이거는 인도 어디에나 있는 사상들입니다. 불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만의 독특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알아낸 것이 뭐냐면은 12처 18개 오온, 그리고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 요것만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불교에만 있는 사상이다.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교리 여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또 부처님의 경전도 여기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조사 스님들 중에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 근본 교리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계셨어요. 대표적인 분들이 용수보살님, 세친보살님, 그리고 특이하게 우리나라에 한 분이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원효스님입니다.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용수보살, 세친보살, 특히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모든 종파에서 조사를 삼는다 그러죠. 팔종 조사라 그러죠. 그리고 원효스님 역시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분들은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말씀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12처 18개 오온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전생에 지은 무슨 오래전부터 지은 무슨 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뻑하면은 그러면 업 짓는다 이러니까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죄 짓는 걸로 하는데 업을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다 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짓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업을 얘기하죠. 신구의, 신업, 몸으로 하는 짓이니까는 뭐죠? 행동이 되는 거고, 구업, 입으로 하는 짓이니까 뭐가 되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업, 마음으로 하는 짓이니까 뭐가 되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얻은 상태를 부처님이라 그래요. 열반이라고 하는 건 완전 연소 다 태웠다 이겁니다. 뭘 태웠느냐 하면은 자기 업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업을 완전히 태워서 업이 싹 사라지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업을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론이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업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라 그랬죠?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눈, 귀, 코, 혀, 피부로 수많은 자극들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 자극들을 자료 삼아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뭐야?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한 상황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법문 듣고 법당 모습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오봉사 진신사리 신경법회에 참가해가지고 법문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기관 안입이서신 그쵸? 그리고 또 그 자극들 색성량 미촉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이 판단함으로써 판단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안입이서신의 색성량 미촉법이 12처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음을 갖다가 6개 더 담으면 18개고, 오온, 색수상 행식, 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감각기관과 이 감각, 물질 정보를 얘기하고, 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얘기하고, 수상행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12천이, 18개니, 5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간, 이렇게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이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삼법인. 삼법인은 뭐죠?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에요. 이거를 영지법이라고 그럽니다. 영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변화와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2영지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거는 이제 마음의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는 영지법, 관계와 변화인데 우리는 그거를 관계를 단절로 변화를 정지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실제상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실제 내가 처한 환경하고 환경을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거를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달은 하나인데 1000개의 강에도 그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이 뜹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개의 강에 뜬 달이 똑같은 달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하늘에 달이 하나 있지만은,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다 달이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달하고 하늘에 있는 달하고는 다르고 더더욱이 똑같은 달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는 전부 다 각자 다른 생각하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내가 한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너는 틀렸어, 그러고, 그렇죠?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찍혀 눌린 사람은 내 생각이 틀렸는갑다 그러고, 이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또 맞다고 또 주장하며 살아가고, 이러니까는 싸움이 끊임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 12처 18개 그리고 5원 또 삼법인 12영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업을 완전 연소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 업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방법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사성제 8정도. 그리고 정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수행법은 8정도예요. 8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뭐가 바르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늘에 달이 하나 떴는데 우리들 생각 속에서 다 달이 떴죠. 그런데 다 달라. 그리고 그 누구도 하늘에 떠 있는 달하고 다르고 다른 사람 달하고도 다 다르지만은 다들 자기 생각 속에 뜬 달이 실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달은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럼 올바른 생각은 뭘까? 지금 내 생각이 올바른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각자 내 생각이 옳다라고 따지니까는 이제 싸울 수밖에 없잖아.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 다 옳은 생각이니까 맨날 뭐가 옳은지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는 싸우고 누구를 찍어 눌러야 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옳은 생각인데 다 달라. 다름을 인정하면 돼. 틀린 생각은 없어. 오로지 다른 생각만이 있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의 생각 찍어 누르면 안 돼요. 짐승들은요, 버러지부터 맹수까지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요, 버러지맛도 못한 인간으로부터 신보다 전지전능한 인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버러지맛도 못한 인간은 신보다 전지전능한 사람 생각도 무시를 합니다. 근데 신보다 전지전능한 사람은 버러지맛도 못한 사람의 생각도 존중을 합니다.
왜 각자 옳다고 하는데 존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남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죠. 틀린 생각은 없어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올바른 생각은 내 생각이 올바른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바로 생각을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 갖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온고지 고집만 피우고 내 주장만 뿌듯뿌듯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갖고 살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어리석은 줄 알고, 그렇죠? 내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하고 다른 많은 지혜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으로 만들라는 거지, 내 생각을 버리고 다른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혜로운 생각들은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죠? 더욱더 내 생각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싸움 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싸웠어요. 싸워서 시끄러워졌어.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실제 사항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 생각을 앞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연구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주변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팔정도의 아주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면은 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은 다 부처가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정사, 정업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다른 주변의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되면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며 살다 보면은 그런 생활을 뭐라고 해요? 바른 생활이다 그래요. 정명. 바른 생활을, 그쵸?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염. 그래서 바른 염을 갖게 돼요. 내 마음이 항상 지금에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바른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가 뭐죠? 뭐에 푹 빠져가지고 아주 푹 빠져가지고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게 이 삼매야. 독소 삼매 그럼 뭡니까? 책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게 독소 삼매죠. 그러면은 삼매 중에 바른 삼매가 뭐냐 하면은 사는 것에 푹 빠진 거예요. 사는 맛에, 사는 재미에. 그쵸? 사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도대체 사는 재미가 뭐냐? 사는 재미가 뭐냐? 여러분들 사는 재미 아세요? 아마 모르는 분 많이 계실 거야. 왜냐하면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쵸? 사는 재미는 살아본 적이 있어야 알지.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이제까지 살아봤어야 사는 재미를 알지. 그 재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게임 해본 적 있죠? 게임 하다 보면은 게임에서 스테이지 하나 부술 때마다 거기 캐릭터가 능력치가 올라가고, 그쵸? 거기다 또 아이템도 얻어가면서 점점 캐릭터가 성장을 하죠. 그래서 게임이 재밌죠. 그런데 그 캐릭터가 현실 속의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겠습니까? 꺾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스테이지를 하나둘 극복해 가면서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자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지혜와 복도. 내면적으로는 내 정신세계는 점점 충만해지고
그쵸? 내가 처한 환경은 점점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지혜가 뭡니까? 내면적으로 풍족해지고, 복덕이 뭡니까? 내 환경이 부유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이런 일이 쭉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성장을 해, 내가. 그러면서 내 지혜와 복덕은 날로 커져. 재미있으니까 없습니까? 재밌어요. 재밌어. 그 되게 재밌는 거야. 게임 캐릭터가 현실에 나고 내가 그 어려운 고난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면서 자꾸 성장을 해봐요. 내 삶이 게임이 돼봐 얼마나 재밌겠어. 이게 정정이야. 바른 정. 업을 다 완전연소 해가지고 부처가 됐어요. 그러면 완전연소 했다고 하는 거는 불이 꺼졌죠. 불이 꺼졌으니까는 불이 없으니까 껌껌해. 또 빛이 없으니까, 또 열이 없으니까는 추워.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어요. 부처가 되면 하나 재미가 없어. 그런데 부처가 되려고 완전연소 중이야. 그러면 활활 타는 불이 있으니까는 빛이 있고 열이 있어요. 이게 신나는 거지. 이게 극락이야.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부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부처가 되려고 해야 이 활활 타는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불교예요. 그렇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활활 태우며 살아줘야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서 부처가 되는 성과를 얻는 거냐? 아닙니다. 원래 얻으려고 하는 성과는 살아서 얻는 겁니다. 살아서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교예요. 막연하게 있잖아요. 천년에 하나 깨달음 얻어서 부처가 될까, 부처님 되는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면 바로바로 부처가 되는 게,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되는 게 보장받은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여열반, 업이 남아있는 유여. 있다 이거야. 남은 게 있다. 뭐가 있습니까? 업이 남았어요. 유여열반이야. 이 유여열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서 얻으신 깨달음 부처가 되신 모습이라고. 무여열반, 업이 없어.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유여열반이라. 이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간단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친다고 하는 거는 뭐죠? 사성제 제8정도, 또 아까 얘기한 11조 18기 5원 12연기 3법인 이런 것들을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부를 하세요. 배워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운 거를 버려야 돼.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를 깊이 사색해서 그 진짜 본의를 깨우쳐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내 거를 만들어서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게 해야 이게 진짜 깨달음인 거예요. 아주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간단 명료합니다. 부처가 되는 방법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거를 내가 또, 그쵸? 언어에 집착해 있는 내 고정관념을 내다 버리고 잘 참고해가지고 그 본의를 파악하고 실생활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신통이 생긴대요. 신통이. 육신통이. 육신통이 뭔지 아세요? 먼저 천안통, 하늘에 눈을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보여. 천이통, 하늘에 귀를 얻는 겁니다.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쵸? 신족통, 어디든지 날아다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숙명통, 전생에 자기 업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누진통, 번뇌가 없어지는 신통이야. 이 6가지 육신통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아주 머릿속으로 요상한 공상과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슨 도사를 떠올리고 말이야. 구름 타고 다니는 손오공이나 떠올리고 앉았고. 여러분도 그랬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조선시대에 말기에 그 경허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 상자분 중에 만공 스님하고 수월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대요. 이 수월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아주 이 신통이 뛰어나가지고 병든 사람 있잖아요. 손만 대면 그 사람들이 병이 싹싹 나.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이 뜨거운 인두 가지고 지지는데도 살이 타지 않고, 그렇죠? 누나도 깜짝도 안 했대요. 이 시뻘건 인두가 그냥 얼음처럼 변해버리더래. 대단한 신통을 가진 스님이죠. 근데 문제는 경허 스님이, 수월 스님은 인가를 안 했어. 그리고 대려 만공 스님만 인가했거든. 여러분들, 저희 그 구름 타고 다니는 거는 손오공이지 삼장법사는 아니에요. 삼장법사 구름 못 타가지고 걸어간 거야, 손오공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통도사에서 출가했는데 다들 그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잖아요. 나도 부처가 되려고 했더니 한시가 바쁜데, 예? 행자생활 할 때부터 나도 참선해야 쓰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행자실에서 원래 참선을 하니까는 스님들이 칭찬을 하시면서 선방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꼭 자빠져 있더라고. 그리고 큰 스님들이 다 나를 이렇게, 스님들이 나를 다 내려다보고 있고, 그때 이제 뭔가 찌륵찌륵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쫓아가다 보니까는 내가 전생으로 간대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막 무서워져. 그래서 정신을 잃고 나무 아미타불을 막 외쳐댔거든요. 그래서 눈 딱 떠보니까 내가 그 나가 자빠져 있는 거야. 그걸 보고 그 월화 큰 스님이 나보고 참선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있나? 나도 빨랑 부처가 돼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행자실에서 또 열심히 정진을 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양주 보살이 사이가 되게 나빠, 두 사람. 맨날 싸워, 그냥 그렇게. 그런데 싸우다가 맨날 원조 스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 공양간도 멀리 떨어져 있거든. 거기서 그 채공보살 둘이서 맨날 그냥 소곤소곤 싸워. 소곤소곤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려, 내 귀에는. 신기하네. 거기다 또 누가 오는 게 보여.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와요. 내가 천이통과 천안통을 얻은 게지. 신통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 총무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안 좋은 거라고 큰 스님한테 여쭤보래. 그래가지고, 월화 큰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옛날에는, 참선하다가 그렇게 신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멍석으로 이렇게 둘둘 싸가지고 두들기패 내쫓았대. 절에 오지 말라고. 삿대게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스님들은 신통을 얻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2처 18개 오온, 그쵸? 12연기 사성제 8정도를 깨우치면은 신통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극락세계에도 보면은,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법장 비구가 110억의 불국토를 다니면서 오곡을 사유한 끝에 48가지 서원을 세우고, 그 48가지 서원이 다 소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만들어진 게 극락세계거든요. 이 48가지 서원을 불교에서는 본원이라 그래요. 본원. 그 중에서 본원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18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노래방 가면 뭐라 그래? 너 18번이 뭐야? 그러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 중에 가장 중심이 18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5번째 서원부터 10번째 서원까지가 유신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이 유신통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걸로 보면은 천안통을 왜 천안통을 얻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천안통을 얻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10만억 불국토의 부처님들의 모습을 보려고. 그치? 예. 다시 말해서 천안통이 왜 필요해? 부처님을 뵈려고 필요한 거야. 천인통은 왜 필요해? 10만억 불국토의 부처님들의 설법을 들으려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천인통이 필요한 겁니다. 타신통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그죠? 불국토에 사는 중생들의, 그제?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족통은 시방세계에 널리 계신 부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불공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숙명통은 내 과거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진통은 내 삶을 제대로 완전 연소하려고. 다시 말해서 느낌이나 경험에 속지 않고 살아가려고 누진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면은 왜 우리가 부처님을 배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선 숙명통부터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본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숙명통이죠. 숙명통 우리가 왜 숙명통을 갖다가 얻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숙명통 얻어가지고 전생에 내가 누구 있다는 거 알아서 뭐 할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숙명통 생겨서 전생 알면은 뭐 할 거예요? 전생 알아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전생을 안다고 금생이 바뀝니까? 전생 알아봐야 금생 안 바뀌어요. 그런데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내 과거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과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은, 그쵸? 내가 이전까지 뭐 하고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생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쭉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거는 다 인과응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쵸? 조사님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천도제 한다고 그랬었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내가 전생에 업장이 그 업보가 두터워서 별의별 소리 다 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모습을 살고 있는 거는 이전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업보가 뭔지를 알려면은 내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이 억울하고 분하다. 나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 뭔가 나는 지금 저주받은 거야. 뭔가가 의해 조상이든 뭐든 하여간 뭔가가 지금 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좀 망쳐먹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쵸?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냐? 업장이 문제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업보를 받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는 나는 이런 결과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게 아니거든. 설사 내가 그런 결과를 갖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또 막상 당하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장애가 있다 보면 이거를 몰라요.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악업을 받으면서 겪는
그 장애가 아니야. 그거는 보장입니다. 다들 업장 그러면 전생부터 내가 지은 업보로 인해 가지고 받는 장애, 그거는 보장입니다. 보장. 업보장이라 그래요. 업장이라고 안 해. 업장은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 업이 아픈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픈 거예요. 내 인생이 아픈 겁니다. 내 인생이 병든 거예요.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치면 되는 거야. 치유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두터운 업장도 제대로, 아무리 두터운 죽을 병도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처방하면은 병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두터운 업장도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치유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불교에는 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왜 이런 거를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쵸?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 수가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요 두 종류의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 근처도 가지 마라 그랬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신이 있어서, 신이 천지창조했고 너도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신의 뜻에 살아야 돼. 이미 너의 삶은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뻘건 거짓말이니까 근처도 가지 마라 그랬어. 그런 소리 듣다 큰일 난다고. 또 전생에 지은 업보로 너의 금생은 이미 결정되었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근처도 가지도 마라 그랬어. 이게 다 뭔 소리죠? 내 인생이 운명처럼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을 바가 못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내가 과거에 한 업보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어요. 하지만은 내 미래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법입니다. 그 미래를 바꾸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어떤 업보를 지어가지고 이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업보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압니까? 자기가 한 짓은 자기가 알지 누가 알아. 그걸 누가 점쟁이한테서 왜 물어봐. 본인 스스로가, 그치?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알 일이지. 돌아볼 수 없다면은 업장이 두터운 거예요. 업장이 두터운 거면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심통, 남의 마음을 읽는 거. 이거는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 그랬죠? 그렇죠? 타심통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누구의 생각도 무시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를 뿐,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되면 타심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을 왜 뵈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죠?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진리가 부처님이에요. 진리는 뭔지 알아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럼 사실이 뭔지 알아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한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 혼자 한 경험은 내 망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 경험이 다 같이 일치해야지만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경험이 다 일치하는 거는 뭘까? 실제로 있는 거야. 실제 상황이야. 그러니까 진리는 실제 상황이 있죠. 근데 우리는 무명이 있어가지고 실제 상황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리는 뭡니까? 부처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뵙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있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인데 어떤 지혜인지 아십니까?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우리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처한 환경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천안통, 천이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족통, 부처님을 그쵸? 공양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 아미타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하늘에서 하루에 2번씩 그 만다라 꽃이 내립니다. 꽃이 내리면은 거기 있는 중생들은 이 꽃을 다 주워 가지고 이제 뭘 하냐 하면은 부처님 10만 원 불국토에 있는 부처님들에게 다니면서 공양을 올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느니라 그래요. 자, 부처님한테 뭘 공양을 올릴까? 부처님이 드시는 거를 공양을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부처님이 뭘 먹고 사시는지 아세요? 부처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부처님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희 교도관들 있죠, 교도관. 형무소 교도관들. 교도관들은 누구 덕분에 먹고 살죠? 죄 지은 사람 덕분이죠? 의사는 누구 덕분에 먹고 살죠? 환자들 덕분이야. 병든 사람들 덕분이야. 그렇죠? 경찰은 누구 덕분에 먹고 살죠? 죄 짓는 사람들. 판사, 검사 다 누구 덕분에 죄 짓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범죄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 목표는 아픈 사람이 없는 게 목표야. 실업자대입니다. 실업자대. 제가 다니는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옆에 새로운 병원이 생겨가지고 글로 다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환자가 별로 없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앞으로 자주 오세요 그러더라고. 고약한 말을 해. 그죠? 나보고 많이 아프란 소리 하냐. 그럼 장사가 안 되니까 나보고 자주 오래. 이런 것처럼 저희 부처님은 누구 덕분에 살 수 있는 거야? 중생 덕분에 사는 거야. 중생 없으면 부처님도 끝이야 그냥. 그분 끝이야. 끝나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그냥. 인생에 부처님 인생 끝나는 거야.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먹여 살리는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부처님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죠? 번뇌가 있는 존재들이야. 식물들이 산소를 내주고 그건 우리가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주면 식물들은 또 그것도 양식이야. 똑같아요. 중생은 뭐가 중생이냐면 번뇌 제족입니다. 중생들은 지혜를 먹고 번뇌를 배설합니다. 그 배설물은 부처님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처님은 지혜 제족입니다. 번뇌를 드시고서 지혜를 생산하셔. 이래서 부처와 중생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야. 부처님 없으면 중생이 못 살고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이 못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뭘 공양을 올려야 돼? 나의 번뇌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번뇌는 어디 있을까요? 내 삶 속에 있어요. 수많은 사연들,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겪은 수많은 사연들. 남편하고 싸움박질하고 자식한테 속 썩고, 그렇죠? 자기 부인하고 싸우고, 어떤 놈이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고, 빚쟁이와 돈 갚으라 그러고, 이게 다 내가 산 하루 일가고, 여기에 바로 부처님한테 올릴 공양이 잔뜩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그런 만다라 꽃이 내려오면은, 번뇌가 내려오면은 번뇌를 만다라 꽃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번뇌가 내려오죠. 그런데 극락을 살게 되면 이게 만다라 꽃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거를 주워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제 양식 드셨으니까는 이제 지혜를 또 배설하시는 거야. 그러고 나야 우리가 드디어 지혜를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러려고
그쵸? 신족통이 필요한 겁니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기 위해서. 누진통은 번뇌인데, 삼독번뇌라고 있어요. 탐진치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탐은 욕심 부리는 거, 진은 화내는 거, 치는 어리석은 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탐이야. 이게 왜 괴로움을 갖다 주느냐 하면은, 하고 싶어 하는 거,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러니, 인생이 꼬이지. 잘 되겠습니까? 지는 뭐냐 하면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지는 뭐냐면, 지가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거야.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있으니 인생이 꼬이지. 왜, 그쵸?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자기는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을 해.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해. 그리고 그거를 설파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부처님까지 설득을 시켜요. 불교 교리까지 동원합니다. 온갖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왜 해야 할 일인지 이걸 정당화시켜요. 이겨낼 재간이 없어, 그 사람하고는. 누가 그러고 살죠?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걸 딱 나눠보면 두 종류밖에 말을 안 해. 하나는 뭐냐면 지 자랑. 하나는 자기 합리화야. 그거 외에는 하는 말이 없어. 번뇌 갖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근사하게 얘기해봐야 결론은 자기 자랑이야. 아무리 근사해봐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소리야. 그 소리만 끊임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누진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인지 해야 할 일인지 하기 싫은 일인지 해야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신통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도사들이 꿈꾸는 신통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조선시대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세요. 천안통 뭐야? 핸드폰 있잖아. 천이통도 되고. 신족통 자가용 있잖아요.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하늘 나는 비행기 자동차도 나올걸? 그렇죠? 그런데 조선시대보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신 같은 존재인 여러분들. 그렇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 신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행복하십니까?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것까지 신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도 닦으면 뭐 합니까? 그런 신통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신통.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쵸? 부부 간에 갈등이 있으면 도대체 우리 부부가 뭔 짓을 했길래 지금 갈등이 있는지, 내 사업이 망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사업이 이 모양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는 업장이 두터워서 모르든, 그쵸? 자기가 보기 싫어서 안 보든 하니까는 괜히 남 핑계 대고 맨날 천도제나 하고 다니고, 그쵸? 괜히 부처님 때 와서 그냥 빌기나 했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나만이 알 수 있어요. 모르겠다면은 업장소멸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통, 그렇죠?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보기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볼 수 아는 타심통, 그렇죠? 그리고 또 나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선한통, 천이통 등, 그쵸?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히 가르쳐주는 숙명통이 아니라 누진통, 뭐 이러한 신통들이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신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통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면은 찾아오는 것이고,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무명히 만든 겁니다. 자꾸 그거 믿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 운전할 적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편안하게 한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낄 때 사기다 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인생은 행복은 느끼는 거 아니에요. 느끼는 삶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태우면서 현실 속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의 캐릭터가 성장해가는, 그러면서 지혜와 복덕을 얻는, 정신적으로도 충만해지고,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내 삶이 나아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십시오. 불교는 살아서 극락을 살고 죽어서 아미타부 부처님 영접받아 또 극락에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죽어서 극락 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그렇죠? 믿자마자 극락 가는 종교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 내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극락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극락 갈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극락으로 만들어 보세요. 설사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맞서는 인생으로 바뀜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깨지고 다치면서 점점 배우는 삶으로써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설사 지옥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실제로 극락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놀이동산에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세요. 놀이기구에 치여 살지 말고. 왜 쓸데없이 놀이동산에 와서 놀이기구에 치여 살아? 놀이기구가 나 괴롭히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설사 다리 밑에서 고아로 버려진 인생으로 삶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는 죽었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 세상이 축복해 줬고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부터 당장 극락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러 오셨는데, 여기 진신사리는 미얀마 샤카인이라고 하는 데서 온 사리예요. 그 샤카인이라고 하는 데는 그거는 미얀마 세주건파야로부터 이제 또 온 거죠. 그리고 세주건파의 사리탑은 아쇼카 왕이 미얀마로 보낸 사리 중에서 유일하게 그 기록이 확실한 그러한 사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 증명할 수 있는 사리는 저희 그 쇠주건파야와 샤카인 사리탑에 있는 사리와 지금 오봉사에 있는 진신사리밖에 없어요. 근데 쇠주건파야나 샤카인 사리탑은 이미 완공돼서 봉안되어 있습니다. 신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사리탑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견할 수 있는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를 신견하게 되시는 거고, 이거는 아마 전생에 여러분들이 무슨 큰 공덕을 지으셨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뭔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신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전생에 여러분들이 신의에서
그쵸? 신으로서, 신장으로서 불교를 수호하다가 그 공덕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칭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깊은 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신 것이니까는 사리 칭견하시고 또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 다 성취하셔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